그만해요.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유월절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죄사함이 있는 공간,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구원과 율법과 성막,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이 언약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인간이 반역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복입니다. 이 관계가 주는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전부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언약의 표징 안식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구별한답니까? 표징을 통해 구별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안식일의 표징을 알려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제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2장부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제 32장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32장에 이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백성이 한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들이 찾은 게 누구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엉뚱한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한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금송아지, 이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세계 속으로 크신 하나님을 끌어들여 와서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신, 그 금송아지입니다. 자기 사람과 자기 연민의 견고한 틀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그 자기를 응원해주는 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신, 자기 행복을 머슴처럼 도와주는 신, 그런 금송아지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위험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벗어나게 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 성막 설계도, 이건 뭐냐면 결국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이 백성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진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 가담한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3,000명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나마도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것이지 하나님은 200만 명을 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로 홍해의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내 입맛에 맞게 조종하고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지 나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말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항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의 괜찮은 도구 정도로 여기십니까? 말씀을 하나의 괜찮은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말이 품고 있는 정확한 뜻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쯤으로 여기는 것, 이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를 말해주는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꼼꼼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제로입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인간은 거기에 성막에 쓰이는 이 등잔대의 꽃무늬 하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장에 사용되는 시루라기의 색깔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의 절대 주권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린 다음에 다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예요.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완성하는 것,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이랑 레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레위기 1장 2절까지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레위기 1장 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하셨죠. 구름과 불이 낮과 밤에 언제나 그 성막 위에 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음대로 광야길을 행진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1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진하라 말씀하시면 장막을 걷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그곳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임재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한 영광의 빛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게 하나님의 현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고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35절입니다. 35절에 뭐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성막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내 맘대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항복하고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를 우리가 2절까지 같이 읽었죠.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책은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 제목들을 원래 유대인들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레위기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도 뭐냐면 첫 구절을 따서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 레위기 책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랑 레위기가 이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모세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아무리 모세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2절부터 쭉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엄청 복잡한 제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제사 규정의 하나하나 의미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 그게 레위기입니다. 금송아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거랑은 너무 다른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금송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요 그 영광의 충만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복잡한 제사법,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정한 정결법, 이런 것들로 가득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성경 일독의 가장 난 코스, 레위기,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정하셨을까? 우리를 참 많이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이렇게 멀찍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우리의 전 존재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갖고 그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대로 나에게 나아오고 정결함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리 멋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 33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이 복잡한 제사 규정, 정결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나를 만나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착각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는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이상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싸움입니다.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비로소 나의 죄를 만납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하는 끔찍한 싸움이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 십자가는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 형편 이런 거를 십자가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열악한 환경 막 이게 참고 힘들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착각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짐은 내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삶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져야 하는 그냥 짐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거랑 대항하는 이 나의 죄와의 피 흘리는 싸움,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용어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죄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확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도 십자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연민과 나의 행복마저도 다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금도 우리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시대는 계명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게 선입니다. 어떤 계명을 얘기하면 엄청 고리타분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매력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웃음거리가 된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레위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가 뭔지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이 제사에 관한 법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 예물, 그런 게 결국은 나의 전 존재를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물을 드림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레위기에 보시면 빈손으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과 정성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복잡한 제사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제사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바치는 것,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신 게 이 구약의 제사법이요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시대의 예배의 정신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 불완전했던 게 완전해지는 것이죠. 안식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정신이 부정된 게 아니었죠. 그 형식이 사라지고 내재화된 본질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로부터 지금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시죠.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완전히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무엇이 새로워졌는지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법, 정결법이 빼곡히 적힌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정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또 반복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해서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레위기의 제사법과 정결법에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고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막에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곳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영단번의 대속으로 휘장이 찢겨졌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with us, 임마누엘도 모자라서 in us,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성막을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막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과 성막이 어떤 것인지 보았죠.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성막의 영광의 충만을 보았죠.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 없던 성막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던 영광스러운 곳이 성막인데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랍니다. 그럼 우리 몸에 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구약의 제사법 아래 살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생명,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죄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명을 지키는 거에 실패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읽은 거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감추어진 생명, 죄가 사해서 이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의 진리를 아시고 그 진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져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평안은 바로 이 감추어진 생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정신은 완전한 형태로 그 새로운 본질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으로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까? 그 복잡한 레위기의 제사법은 다 폐하여졌지만 그렇다면 그 정신이 더욱 온전하여진 형태로 드려지는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형태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치라고 안 했습니다.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드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바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삶이 자유롭다고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신약시대의 삶이 자유롭다고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되는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율법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구약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 율법을 따라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어느새 이미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들고 오신 산상수훈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엄청 어렵습니다. 율법은 이미 저 밑바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한선입니다. 사랑하는 형태의 한선을 가리키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때 이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드려지는 첫 주일의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겁니까?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맙시다. 제물로 드려진 삶인데 거기에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 삶이 끝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이 죄와의 싸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